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싸워보지 안 했다. 그런 분 계셔요, 안 계세요? 예, 우리는 살아오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살아와요. 부부간에도 어떤 부부는 자주 싸우기도 하고 안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은 남과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우는데 요즘은 싸우지 않고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 성일에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가고 오늘도 싸웠고 앞으로도 오늘도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싸워요. 오늘도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안에는 싸웠을 거야. 오늘같이 피곤하고 바쁘고 할 일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교회에 가야 되냐, 일찍 가야 되냐, 늦게 가야 되냐, 오늘 또 싸웁니다. 싸워요. 오늘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냐 말할 것이냐, 교회에서는 또 예배 끝나고 수화를 한다는데 참석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계속 싸워요. 싸워요. 왜 싸울까요? 우리가 또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그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싸워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 이 아주 실버르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사람하고는 싸우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 자신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왜 싸울까요? 첫째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싸워요. 내가 믿음만 안 가지고 있다면, 내가 예수만 안 믿는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않는다면 나도 한바탕 해붙이고, 오늘 우리 자신과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요. 또 이겼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는 싸우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하셨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 이것 때문에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해요. 사람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그런다? 그래? 내가 이 게으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되겠는가? 안 돼. 나는 부지런해지. 그래서 이 게으름과 싸워야 돼요. 사람들은 나보고 책임감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게으르다고 그러고 나를 교만하다고 그러고 나를 거짓되다고 그러고 내 인격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런 말 듣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독불장군 있죠? 아나모인 있죠? 또 뭐가 있더라? 그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없이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게 그리고 나 자신을 관리하고 평가를 잘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싸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는 매일매일 같이 순간순간 싸우는데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싸움은 더 초절하고 더 강렬하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과의 싸움은 더 강해요. 한쪽에서는 네가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뭐하냐, 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뭐있냐, 네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갖고 된 게 뭐있냐, 네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 안 해도 될 텐데 왜 네가 너무 안 하느냐, 오늘같이 바쁘고 힘들고 뭐 그러고 그럴 때는 교회 한 번 쉬면 안 되냐, 별 생각 이런 것들과 오늘 우리는 자신을 싸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싸움은 더욱 처절하게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요? 지고 싶어요? 이기는 생활하고 싶어요? 맨날 지는 생활하고 싶어요? 진짜입니까?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겨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싸움에서,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가장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정말 이기기 힘들어. 아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고 뭐 안 만날 수도 있고, 그런데 정말 이 나는 나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이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물어봤을 때 다 이기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회가 어떠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니, 이런 얘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싸워서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뭐 남에게 뭐 나쁜 말을 하고 싶으면 나쁜 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심성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나 자신과 싸워서 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나 하지 못해 얼마 하다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져요. 왜 그래요? 나와 싸워서 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도해야지,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뭐 며칠 가다면 또 못 가. 왜 그래요? 시험을 쳐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봉사를 해야지, 성가대도 해야 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는 뭐 이렇게 전도도 해야 되고, 이런 봉사도 해야 되고, 하지만은 뭐 하는 처음 몇 번 하려고 또 못해. 왜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이걸 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래 하고 또 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도,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어도,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은 우리 생활이 변화되지 못하고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땅 짚고 헤엄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가정 식구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의뢰이 그래. 저 사람은 조금 하는 듯 하다가 의뢰이 또 넘어져.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 어쩌면 내 집 식구들이 더 잘 알아. 나는 모르는 것 같지만은 더 잘 알아요. 그 자꾸 넘어져. 왜? 신다 이 말씀. 그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배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공부 안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부자가 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좋은 학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을까요? 교회 오래 다니면 이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내게 주셨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게 하면 우리는 나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감정이 내 앞에, 내가 감정이 팍 치솟아 올라가고 막 그냥 입에서 그냥 우라통 터갖고 팍 해붙이려고 할 때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절대시키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관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셔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가 나를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니까 진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성령이 앞에 있으면 앞에 가고 성령이 뒤에 가면 뒤에 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너희는 예수 잘 믿는 사람, 목회자, 사도들, 그리고 뭐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라고 했을까요? 너희는 누구일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러나온 내 마음속으로 나는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겸손한데 나는 정말 낮아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낮아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교만하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니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사람에게 목사가 여러분 예배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함에도 그 가정은 그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목사는 기도하라고 자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 때 너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냐?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그리고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면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것 같으나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아니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많이 다니지만은 정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 되셔서 나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육체의 현저한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물론 저는 목사라고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넘어지려고 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할까? 육체의 소욕, 육체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육체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기 지금 여러 가지를 열거하고 있잖아요. 사회학적으로 보면은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눠요.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배운 자와 안 배운 자.
지배자와 피지배자,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이렇게 사회학자들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이거는 사회학자들이 보는 인간의 분류고, 성경은 인간을 자연인과 중생인으로 나눕니다. 자연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태어나서 시간 24시간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 자기 소욕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가진 것 있으면 가진 것 가지고, 있으면 있는 것 가지고, 배운 것 있으면 배운 것 가지고, 실력 있으면 실력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생각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자연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자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중생한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중생. 거듭난 사람. 내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사람, 예수를 내 인생의 주로 고백하며 나의 인생의 만왕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자연인입니까? 중생한 사람입니까? 예수를 믿어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한 사람입니다. 이게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중생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이 내 삶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믿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주님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주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주님을 줄줄줄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시대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요즘 떠날 수가 없어요. 컴퓨터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뭐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실행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는 컴퓨터를 이루는 기계 있잖아요. 그 컴퓨터를 열어보면 많은 기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소프트도 중요하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정말로 뭐 삼성에서 만든 조그만 머리카락이 8분의 1, 16분의 1만한 그런 가느다라고 보이지 않는 것에다가 엄청난 양을 저장할 수 있게 만든, 삼성이 그거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거예요. 머리카락의 16분의 1만은 아주 적은 데다가 책을 수만 권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근데 소프트웨어도 좋고 하드웨어라고 하는 것도 좋은데,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프로그램도 좋고요, 하드웨어를 잘 만들었어도 거기에 파워가 있어요. 전기가 들어요. 이 미국에서는 전기를 파워라고 해요. 오늘 또 우리 교회 본 예배, 11시 예배 드리기 한 20분 전까지 이 예배당이 전기가 안 돌아요. 오늘 어린이 예배 시간에 전기 없이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 교회 전기 오게 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전기가 오니까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오늘 촛불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촛불 준비하세요. 저는 촛불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한 3분쯤에서 교회 오니까 예배당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거기 파워가 들어가요. 파워라고는 전기가 들어가야 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하드웨어는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핸섬합니다. 예쁩니다. 젊습니다. 아주 가정 백그라운드 좋습니다. 배움도 학벌도 좋습니다. 이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사람 됨됨이가 좋고 그 사람 마음이 참 신실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좋아요. 근데요, 잘생기고 배우고 심성도 좋고 그렇다고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사람 안에 무엇이 흐르느냐? 어떤 사람은 경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맨날 경험만 내세우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흐릅니다. 이 파워가 지식이에요. 그래서 지식주의자예요. 경험주의자예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 그 사람이 그냥 한같이 흘러요. 그럼 매사에 부정적인 말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으로 사람을 보고 부정적으로 가정을 보고 그게 부정으로 흘러가는 사람들. 아니 생긴 건 멀쩡한데 배움도 있는데 똑똑한데 얼굴도 잘생겼는데 늘 매사에 부정적인 왜? 그 사람에게는 전기처럼 부정적인 것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이에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연세가 들어서 눈도 이렇게 이제 이대로 오고 여기에 주름도 자꾸 생기고 또 어떤 분은 주름 생기지 않다고 이거 반창고 붙이고 다녀야 돼. 반창고 붙이면 주름이 안 생긴다면 저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육신적으로는 후패해가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데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게 뭐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원함이 되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함이 나의 원함,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우리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면 내가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진짜? 그럼 우리는 예배에 힘써야죠. 내게 문제가 있고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기도하자면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대답이 또 이렇지 않잖아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요. 그럼 하나님 좋아하는 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한 심령을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하나님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깜깜이들은 깜깜은 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야, 너 우리 같은 것도 참어. 그냥 남편에게 막 해붙이고 싶고 자식에게 막 해붙이고 싶어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네가 참아야지. 그래 가정이 평화롭다. 그러면은 참아야 될까요? 막 해붙여야 될까요? 잘들 아시네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어떤 분은요 정말 찬양팀 우리 교회 제가 심하던 교회 찬양팀이 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제가 볼 때도 찬양이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성도들이 정말 흥겹게 찬양을 부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주일 예배가 오늘은 조금 전기 나간 것 때문에 약간 그랬지만은 우리 교회 찬양팀이 참 잘하셔요. 근데 우리 교회 찬양팀은 저는 예배 전에 그냥 막 한 3, 40분 찬양하고 설교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 왜? 찬양을 한 3, 40분 춤추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딱 듣고 설교 예배 끝나고 이게 얼마나 설교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주기도문도 해야 되고 교독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예배는 은혜와 축제 이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미국에서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이 제가 심어둔 교회 찬양이 참 좋았는데 아니 몇 분이 말이에요. 그 찬양에 인도하는 그분이 싫다고 찬양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저는 앞에서 있으니까. 그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목사님 저분들은요 찬양 시간에도 맨날 부엌에 있다가요 그냥 자기들끼리 노닥노닥 거리다가 찬양 끝나면 들어와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분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건 성령의 인도하시면 성령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주여, 내가 그 사람 보고 찬양하나? 나의 찬양을 받았어도 오히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찬양하고 예배해야지. 그 사람 싫다고 들어오지 않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은혜로운 교회예요. 앞으로 누가 우리 교회 찬양을 하더라도 인도하더라도 그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을 보고 찬양이 기뻐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싫다고 교회 예배 안 들어오고 저 부엌이나 있다가 끝날 때 축도할 때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 이건 성령을 따라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성령을 따라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기뻐하고, 이거 얼마나 단순합니까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참 비실비실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휙 불면 넘어갈 것 같고, 그냥 한방 그러면 그냥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심성이 나빠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교회 다닌다고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져. 교회 일찍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돼요. 봉사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번 나오면 그날 완전히 죽치는 줄 알아.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죽친 사람 없어요.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망가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사람에게 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맨날 비실비실 그러냐? 왜 그러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자기 속인 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다 만났어요. 어떤 제자는 내가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손을 대서 확인 안 해보면 내가 믿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와서 만져봐라. 그래갖고 만져봐. 만져보니까 예수님 옆구리에 참 짜고 있고, 손도, 이 제자들이 이런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어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하고 식사까지 같이 했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다 자기 본업으로 돌아갔잖아요. 왜? 세상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을 전하면은 그대로 그냥 안 놔두니까 무서워서 다 자기 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따라다녀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를 500명이나 만나기도 했고요. 근데 다 도망가고 예수님 살아났다, 예수님 부활했다, 한 사람도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이 두려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저것도 예수쟁이라고 할까? 근데 이들이 마가의 집에서 열흘 동안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는 두려워했어요? 담대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면 죽이시오. 자기 생명을 내걸고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부활시켰으므로 그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담대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비실비실거리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이런 비실거리는 사람이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비실비실거리고 그냥, 예수 믿으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하려면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걸고 담대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처럼 이런 교회 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봐요. 우리 교회, 담대한 교회, 우리 영도중앙교회, 믿음이 담대한 교회,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바른 생활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밥도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금식에도 배부르고 그쵸 예언하고 방언하고 이런 것만 성령 충만하고 성령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요, 내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고 직장생활을 바르게 하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살아가. 이게 바른 생활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막 그냥 뭐 믿을 미친 날 무언하고 방언하고 뭐 예언하고 그러면서 신병 이런 것만 성령 충만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뜻사 생활하는 사람은 바르게 생활합니다. 가정에서도 바르고 교회에서도 바르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야 저분 참 예수 믿더니 저분 어디 교회 다니냐? 예? 저분 어디 교회 다니지? 아이 대답 좀 해보세요. 저분 어디 교회 다니지? 그렇죠. 이렇게 짝짝 맞아야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생활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뭐 희한하고 뭐 맨날 금식이나 하고 굶어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좋은 것은 좋고 바른 것은 바르고 이게 바른 사람이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바르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바르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성령은 의요, 성령은 정이요,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오늘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 맞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